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박송희 집사님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추운 겨울날 우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가 쫙 마시게 되면요, 우리의 몸이 사라 녹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 여름철에요, 시원한 물 한 잔을 우리가 쫙 들이게 되면은 갈증이 확 해소가 돼요. 그런데 시원한 여름날 우리가 만약에 미지근한 그 물을 마시게 되면요, 기분이 오히려 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지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너네들이 안 하려면 차갑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7교회들 있잖아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그 7가지의 그 교회 가운데 지금 마지막으로 다루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책망을 듣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지금 현재들의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여요. 미지근한 교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리도 똑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찬 것은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미지근하면 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라는 곳은요,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는요, 평탄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가난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교회는 부유했으며 교회는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큰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한 이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교회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헌금도 해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부요함 때문에 영적인 만족한 신앙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마도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교회도 부유해지고 각 개인도 부유해졌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은요,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 나라입니다. 이 나라처럼 지금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우리는 아주 초인류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각 가정들마다 자동차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집에 가보면요, 컴퓨터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막 엄청난 그 기계들을 우리는 또 한 손에 다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이거 들고 다니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면요, 이런 게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빨리 뛰어다녀야죠. 신발은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신발도 엄청나게 비싼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두가 부자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 살기만 하면 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유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영적인 착각에서 우린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신앙은 건강하다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부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신앙이 이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사람의 가난함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가난함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거의 대부분의 삶에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부자였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부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셨던 것은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문제 앞에서는요, 바로바로 대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면요, 어디를 갑니까? 병원을 가든지 약국에 가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살피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좋은 약도 사 먹어서 빨리 병이 낫게 합니다. 또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빨리 반응하지 않나요? 아, 배고파 죽겠어. 뭐가 그렇게 죽겠는지 배고파서 그렇게 음식을 그렇게 또 보충을 해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어디 가서 빨리 물이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아프면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면 누구보다도 내가 배고픈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목마르면 빨리 가서 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나는 건강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나는 괜찮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성도도 많았고요,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이들 또한 예배도 잘 드리고 있었어요.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그런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식에서 떠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지금 이 세대는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요, 솔직히 우리들보다 더 좋은 잡을 가지고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들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면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말하는 것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자신이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괜찮고 내 생각이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유한데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저들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돌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교회에 가야지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살아가면서도 내가 기도 없이도 살아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영적인 건강함을 체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영적인 건강이 어떠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내 건강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영적인 건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은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이 도시에 그냥 살기만 하면요, 그냥 이 도시에 와가지고 살기만 하면 다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는요 아주 금융업이요 정말 많이 발달되어진 도시였어요.
그리고 검은 양모 산업이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의학도요 정말 발전이 되어서 좋은 병원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돈 쓰려고 몰려드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드는 도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건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지금 부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의 모습은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모습은요, 우리나라 초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5, 6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매일 저녁 와서 어머니들이 거기에 와가지고요 철야했어요. 매번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매일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일궈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원인 단 한 가지는 기도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요, 미국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서 자신들이 살 집을 먼저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들이 먼저 건축하면서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되니 이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의 이 위대한 미국이 건설되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또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들마다요,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찬양이요, 찬양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들은요 일어나서 찬양 드렸어요. 우리 앉아서 지금 찬양 드렸죠. 일어나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하나님이 내려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했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다시 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이것을 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미지근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시절로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세우려면 어머니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다시 일으키려면 와서 부르짖어야죠. 와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다른 곳에서 그냥 찾지 말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만 나가면요 다 죄악 덩어리예요. 이 세상은 죄악 덩어리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하나님이 토해서
버리겠대요. 세상에도 발을 하나 걸쳐놓고 하나님께도 하나 발을 걸쳐놓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돌아볼 때 과연 어떤 모습인 것 같으십니까?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예 차가우면요, 하나님은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미지근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 시절 인간들의 그 지구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키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차가웠어요. 하나님이 물속에 잠겨서 허우적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들이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차가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많고 아무리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는 키도 없었어요.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었어요. 그리고 동력이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면요, 동력이 없고 키가 없는 배는요, 물 위에서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안전이 전혀 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안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폭풍하고 아무리 몰아쳐도요, 바위에 걸려서 배가 파손되지 않았어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배가 어떻게 되지도 않았어요. 넘어지지도 않고 물이 단 한 방울도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지근함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서로 비교하는 신앙 때문에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도 담그고 하나님도 담그는 신앙을 증오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왜 천주교에서 분리된 줄 아십니까? 천주교가 그 초대교회의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즉, 천주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신앙 개혁을 통해서 그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사람들이 말할 때요, 천주교가 기독교의 모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뀐 거예요. 기독교가 먼저였는데, 예수교가 먼저였는데 천주교가 변질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기독교가 살아난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교였던 거예요. 기독교 지금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교예요. 예수교.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교에서 나온 거예요. 천주교는 철저하게, 죄송하지만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예수교로 시작되어졌는데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종교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변질된 종교가 천주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신들만의 만들어낸 그 세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선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친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교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만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계속해서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그 옛날 그 교회들의 모습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프리카에 보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 개척되어지는 그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40, 50년, 50, 60년 전에 보면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에어컨이 있습니까?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불이 들어옵니까? 불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냥 양철판으로 어떻게 나무들로 엮어가지고요,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에어컨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저는 되게 더운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없이는 제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도 에어컨이 오늘 만약에 안 돌아갔으면 저도 불평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에어컨도 없어요. 저희들 지금 1시간 조금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설교만 여기에서 1시간을 넘게 하면 불평하는 성도님들 아마 계실 겁니다. 저 목사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하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예배 드리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요 최소 3시간이에요. 최소 3시간, 길게는 12시간 이상도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3시간은요 그냥 찬양만 3시간 하는 거 금방 넘어갑니다. 막 4, 5시간, 6시간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거요, 시키면요 2, 3시간 기도하는 거 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 보면요 5분 넘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안 계세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2시간 설교하면요 정말 짧게 설교하는 겁니다. 대단해. 막 그 사람들은 2시간 정도 설교하면 되게 막 박수 칩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의 예배 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눈먼자가 눈을 뜹니다. 다리가 한쪽이 없는데요, 다리가 한쪽이 자라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그 나라에서는 일어나요. 그런데 이 모습이 4,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주여 소리치면요 뒤로 넘어가서 입신 드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 이런 기적들이 더 이상 교회들에서 벌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드릴 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싶으면 무릎 꿇고서 얼굴을 땅에 박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만 되더라도요, 그때 찬양할 때 여기 팔에 그때, 지금은 털이 다 뽑혔는데, 지금 요 털을 지금 보면, 그때 제가 여기 털들을 봤는데요,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 털들이요 바짝 쓰더니 왔다 갔다 했어요. 진짜로 제가 그걸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 시절만 해도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 시절만 해도요, 그렇게 기도하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저도 그만큼 우리가 미지근해졌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미지근함을 주님은 다시 말씀하는데 토해내버리겠대요. 우리가 이곳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는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아버지 옆에 의지하면서 맡겨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다시 모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영적인 귀가 막히면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제가 저희들 집에 그 가라지 리모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열쇠가 없어가지고 집에 늦게 돌아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안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치면서 이 헤드폰을 끼고 있었어요. 배를 아무리 눌러도 집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한 10대 번 했거든요.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속은 타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빨리 가서 이제 새벽 예배 설교 완성해야 되거든요. 끝내야 되는데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막 갈급한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갱신이 또 들어가지고 또 나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영적인 기가 막히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우리가 영적인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듣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우리가 함께 걷는 그 영적인 여정을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프린트물 만들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하셔야 돼요. 개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 하셔야 돼요. 제가 6주간 그것을 보내고도 있지만 6주 끝났어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쌓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조차도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거기 가운데도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해서 적으라고 하죠.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해서 적지 않으면요, 오늘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감사가 훈련이 돼야지 그 감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감사 없이 불평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감사가 그 불평을 덮어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기가 돌아가서 지금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전기가 끊어지면 지금 이게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감사하잖아요. 지금 저 양복 입어서 더 더워요, 다른 분들보다. 근데 여기에서 시원하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조건들을 찾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 때문에 불평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그 증오와 미움을 감싸버리기 때문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찾아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 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오셨네요 하면서 반기면서 한 번밖에 안 두드렸는데 두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면요, 주님이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가서 문 열 수도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여기 미국은 배달하는 음식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올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문 두드리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는 그 소리 때문에 바로 쫓아나가서 문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의 문화에 가면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그러한 소리만 잠시 민감하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이 예배 생활인 것이고요, 가장 기본이 기도하는 생활인 것이고요, 가장 기본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민감함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그 영적인 민감함을 되찾기 위해서 영적인 여정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매일매일 살아낼 때 어떤 잡이 우리에게 오거나 어떤 공부를 해야 되면 우리는 먼저 결정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내게 좋은 잡의 오퍼가 들어오거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오거나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이것도 맞다고 보는데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 따라갈게요. 내 운전대를 내가 피울게요. 하나님께 내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갈게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